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 앞에 순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세워두신 그 표대를 발견하고 그 표대를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새해가 시작된 지 이제 한 달이 지나갑니다. 새로운 믿음, 새로운 목표, 주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 2023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교 헌금을 약속했습니다. 선교사들을 가슴에 품고 잃어버려진 영혼들을 향해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하고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그가 발견한 보물은 그가 가진 모든 재산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처녀가 처녀임을 상징하는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에 등불을 밝히고 밤을 새워서 그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그 처녀에게 드라크마는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직장을 던져버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스스로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스러운 가문에서 태어났고 최고 학부를 졸업했고 지식이 출중한 사람이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자기의 생애를 던졌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자기가 지금까지 꿈꿔왔던 모든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가치관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일인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고 믿고 있는 그 가치 기준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과감하게 던져버려야 되고 어떤 것들은 목숨을 걸고 지켜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굳게 잡아야 할까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야만 할까요? 우리가 이런 가치관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첫째는 안주하는 삶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점점 더 편안한 삶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가치와 목표를 찾는 것보다도 주어진 상황에 생각 없이 앉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이 코로나 상황이 그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 이 출근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인터넷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려고 그러니까 다듬어야 되고 챙겨 입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준비 상황들이 좀 귀찮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게 있어서 예배는 과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높이고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요한 일들을 다 팽개쳐 버리고 어떤 사람은 목숨을 걸었고 어떤 사람은 생애를 걸었는데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위해서 나는 어떤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에 대한 가치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버리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굳게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야망도 없습니다. 내일을 위한 계획도 없고 어제에 대한 반성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 주시는 대로 형편이 되는 대로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되면 하고 안 되면 그만이고 비전도 없고 야망도 없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삶에서는 이제 떨치고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안달복달 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저 사람은 걱정이 없어.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겠죠. 마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목표도 가치관도 다 잃어버려서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입니다. 아직 자신을 올인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 말씀해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변형되어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이 옷이 빛과 같이 휘어져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내가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서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음 순간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마치 믿음 믿는 고백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길 분은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닙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초막을 짓고 평화롭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고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향한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눈앞에 펼쳐지는 겉모양만 바라보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현실에 안주하는 삶이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미래의 비전을 향하여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고 또 그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고자 결심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을 말씀해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리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면서도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까지 바칠 각오로 예수님을 향해서 가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그런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리라 결심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뒷걸음질 치지 아니하고 오직 앞으로만 전진해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왔을 때에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탐지를 위해서 보냈었습니다. 탐지를 마치고 돌아온 이들은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각기 다른 보고를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주민들의 키가 장대한 것과 성읍이 견고하고 지어진 것을 보고 자신들과 비교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의 강함과 나의 약함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고 낭망했습니다. 그러나 2명의 정탐꾼은 10명과 똑같이 주민들의 장대한 키와 견고한 성읍을 보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 한 팀은 그들과 자기를 비교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그들을 비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장소에 가서 같은 것을 보았고 같은 사람들을 만났지만은 미래를 바라보는 초점이 달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달랐기 때문에 각기 다른 보고서를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을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14장 3절 4절을 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10명의 정탐꾼 보고에 동의하는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었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어제의 종살이로 돌아가려고 하는 무리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고난에 맞서 싸우며 앞으로 전진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축복을 포기하고 옛날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하나님께 믿음을 두지 아니하고 자기 지혜로 자기 방법대로 살고자 하면은 우리는 어려움을 헤치고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과 능력을 맛보고 기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생활 속에 부딪히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포기하고 옛생활로 돌아가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고난 없는 삶이 어디에 있나요? 예상치 못한 고난은 항상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맞서 싸우면서 정면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앞을 향해서 전진해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위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믿음으로 결행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은 미지의 땅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은 그러나 아직 개발되지 아니했고 정리되지 아니한 땅입니다. 거기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 그들을 쫓아내고 차지해야 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지만은 스스로 쟁취해서 개발해야 할 땅입니다. 위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축복의 땅, 여러분, 우리 앞에 주신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희망이 있는 땅이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땅이지만은 우리가 가꾸어야 할 땅이요 정복해야 할 땅입니다. 가시밭이 있고 엉겅퀴가 있는 땅이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난무하는 땅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할 땅입니다. 아직 개발되지 아니했고 정리되지 않은 땅, 아직은 불안정한 그 땅에 우리의 비전을 세워야 합니다. 위대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돌을 치우고 가시는 굴을 태우고 땅을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데에 여러분 어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가나안에는 키가 장대한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무너뜨리기 쉽지 아니한 견고한 성읍이 있었습니다. 나와는 믿음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생활 습관이 다르고 삶의 목표가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보다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취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전진할 때에 비로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10가지나 기적을 베푼 후에 이 백성들을 인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백성들을 곧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수도 있었는데도 왜 정탐꾼을 보내서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방황하게 했을까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면은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었을 텐데 왜 정탐꾼을 보내서 탐지하게 하고 온 백성들과 함께 성을 돌도록 했을까요? 이 모든 사건의 공통점은 내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결코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부딪히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은 애굽 사람들을 징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보여주고 모세를 그들의 인도자로 지도자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백성들의 자세를 보기 원하셨고 그들의 광야 40년이 그들의 부정적인 자세 때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포탄을 퍼부어도 무너지지 않을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이나 돌게 했습니다.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힘차게 소리를 지를 때에 무너지게 한 것. 여러분, 사람이 소리 지른다고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의 자세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모두 다 한결같이 우리들의 시혜나 생각으로는 어리석게 보이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게 보이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내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것을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새로운 목표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나간 날들의 많은 것들을 버렸습니다. 육신적인 자랑들을 버렸습니다. 혈과 육으로 연결된 것들을 끊었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를 새롭게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성공적인 사역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도 멈추지 아니하고 목표를 향해서 여전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안주하던 현실에서 일어나라.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아픔이나 과거의 실패에 붙잡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헌신과 과거의 믿음에 붙잡혀 있습니다. 나도 옛날에는 이렇게 했었노라. 나는 옛날에는 이런 믿음으로 살았노라. 그 과거에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 전혀 현재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나는 앞으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붙잡혀 있는 사람에게는 미래에 대한 목표나 비전이 없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과거의 실패를 교훈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최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있는 사람은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삶의 목표가 있는 사람은 현실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고 아직도 이루어야 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우리의 믿음 행전은 중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3년 또 다른 한 해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2023년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휘몰아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고난을 정면으로 맞서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배우라 하는 것은요, 공부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멍에를 함께 맨다는 것은요, 고난도 함께 하고 사명도 함께 하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걸어가는 우리 2023년에는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능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여리고 성이 백성들을 가로막을 수 없었습니다. 홍해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장대한 아낙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결코 그들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라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의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완악하고 전도의 어려움이 충분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도가 잘 안 되죠. 우리 교회가 조금 외진 곳에 있기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전도를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단호하게 잘라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가치를 생각하고 우선순위의 첫 번째 자리에 두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많은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가치가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올인해야 합니다. 언덕이 있으면 넘어가고, 강이 있으면 건너가고, 성이 가로막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고, 오직 주님께서 약속하신 새 땅을 향해서 전진해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를 향해서 현재의 아니란 생각을 버리고 기꺼이 고난과 희생을 감당하라 하십니다. 부정적인 모든 생각들은 십자가 앞에 묻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향해서 전 성도들이 한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전진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저히 넘볼 수 없는 바로의 권세가 있어도,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가 가로막혀도,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면 바로가 항복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일시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2023년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희생하지 아니하고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능히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표를 전하고 가다가 보면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가시능쿨이 앞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그거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뭔가 가로막히면은 치워버리고, 그리고 불굴의 투지와 믿음을 가지고 앞을 향해서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열매를 주실 때까지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나는 안주하고 있진 아니한가,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뛰는 그런 믿음으로 2023년 새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도우시면은 어떤 대적도 물리치고 승리를 노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아름다운 열매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대적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어떤 고난과 역경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 놀라운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